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는 그게 모르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태연자약하게 뻔뻔스럽게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속속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실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르시겠지 하면서 온갖 죄악된 것을 다 간직한 채 나와 있단 말입니다. 회개함이 없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이 나일 수가 있어요. 아니, 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오늘 내가 인내하면 또 내일 변화되겠지, 그런 하나님의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오래 참으셔서 참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바라시는 심정으로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르셔서가 아니라. 14절,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런 심정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오히려 짐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지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점이 뭐냐?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 그러느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먼저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제사드리라. 지금 똑같은 일이 이 말라기 시대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라기서를 보세요. 더 기가 막힌 일이 뭐냐? 더 기가 막힌 일이 뭐냐? 자, 13절 말미에 너희 허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받으실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어려서 취한 아내, 맹약했던, 서약했던 그 아내가 늙었다고 해서, 볼품없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고 해서 젊은 이방 여인에게 미혹당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내어 쫓는, 그것도 강제적으로, 불법적으로.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그 악한 손으로, 그 죄악된 손으로 드리는 그 허물을, 재물을 내가 어떻게 연락하겠느냐.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제기하셨어요. 그러자 그 하나님의 이의에 이 유대인 남자들이 뭐라고 답하는지 보세요.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 헌물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내 예배, 우리 예배 왜 안 받으시죠?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사라져버렸어요. 죄책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두려움조차도 없이 살아간다면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의심해야 되죠. 의심하게 되죠.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참석하지, 어떤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그 심정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성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당연지사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일까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 집안에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또 전화드릴게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요, 그런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때로는 50년 이상 이렇게 우리가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최소한 한도의 어떤 틀을 갖추고 있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틀, 오늘 이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겁나네요. 여기 있는 얘기하는데 목사님 좀 나한테 얘기한 것 같다.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 돼요.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때는 목회 초기에 그런 어떤 거룩한 분노를 앞세워서 그런 적도 없지 않았어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어리석을 정도로 어리석은 설교 이제 안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수종 들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저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에 저촉되는 제 영순이가 제 자신이에요. 저는 아무런 여기에 연관도 없고 깨끗하고 오직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만 여기에 이 문제, 이 말씀에 해당된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걸려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바로 제가 바로 그런 자인데 내일 가서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증거해야 될 이런 상황이 어찌합니까? 용서하옵소서.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통혼으로 말미암아 약이 되어지는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대인 관계의 관계성 속에서 지금 또 언급을 합니다.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왜 안 받으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또 항거하는 이런 그 파렴치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 내가 받지 않느냐? 너의 허물을 받지 않느냐?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내 아내와 내 아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너와 결혼을 했고 그 결혼 서약의 증인으로 바로 내가 증인으로 섰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결혼 제도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결혼식의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증인 세워서 두 남녀가 일찍이 결혼을 했는데 중도에서 이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증인으로 서신 하나님을 만월히 여긴 행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런 처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그 어려서 취한 아내에 대해서 지금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미혹당해서 지금 이제 나이든 자기 아내를 이제 버리려고 하는 이혼하려고 하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그 유대인 아내는 그 유대인 남편에게 어떤 존재냐라는 부분을 여기서 부각시키는 거예요. 어려서 취한 아내였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어려서 취했다, 내 짝이다, 또 맹약한 이 아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다. 하나님께서 중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라도 내 편에서, 너희들 편에서, 사람 편에서 어떤 이유로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께서 중매해 주신, 하나님께서 증인 쓰신 그 결혼식을, 그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줄 것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고,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들어서 이혼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근데 거기에 전제가 붙었죠. 인간의 완악함을 인하여. 인간의 완악함을 인하여. 근본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부간의 성적인 어떤 그 부정 행위로 말미암아, 또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어떤 이런 상황이 인간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주님은 한시적으로 허용을 합니다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심이죠. 자, 어려서 취한 아내, 너와 짝한 아내, 너와 맹약한 아내로 된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이때 이 괴사를 행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악행인데 그 정체가 뭐겠어요? 강압적으로 이혼시킨다는 거다. 이혼한다는 거다. 조광지철을 우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해서 사회적인 이런 그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 위치에서 보니까 아내가 시시하게 보입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남자는 고시 공부하고 여인은 공장에 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만났어요. 장례를 약속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남자가 고시에 패스가 됐어요. 그러고 보니 그가 노는 물과 지금 그 부부의 어떤 그 현실적인 위치를 생각해 보니까 천양지차예요. 아내가 별 볼일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을 팔고 딴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부관계가, 그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 그래도 심심치 않게 신문에 나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방지처 처음에 결혼할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했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바뀌어져요. 옛날에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 입장에서만 보니까 이제는 다 주름질